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잘 감당하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방금 봉독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죠? 결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새해 결심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결단, 뭐뭐 하겠다, 뭐뭐 해보겠다라는 긍정적인 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류로는 부정적인 결단, 내가 2025년에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부정적인 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결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2025년 나는 아침형 인간이 돼보겠다. 2025년 나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어보겠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준들. 그리고 또 내가 취미생활을 해보겠다. 금연을 해보겠다. 등등의 긍정적인 결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결단은 또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좀 있으면 10시인데 10시 되면 우리가 뭐가 자주 생각나죠? 치킨, 피자, 떡볶이. 내가 2025년에는 야식들을 줄여보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담배를 줄여보겠다라는 등등의 결단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적으로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결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성경 일독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결단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새벽 예배 들으셨나요? 이영훈 목사님께서 성경 전체를 1189장이다라고 하시면서 한 달에 하루에 40장씩만 읽으면 한 달에 일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결단들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결단으로는 매일 아침 우리가 큐티로 시작을 해보고 있겠다라는 그런 결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결단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2025년에는 이러한 죄에서 멀어지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후회와 염려 속에 2024년을 살았는데 25년에는 후회와 염려를 떨쳐내고 주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짧게 지나갔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헤어질 결심입니다. 근데 헤어질 결심하고 뭐가 붙어 있죠? 물음표라는 문장 기호가 붙어 있어요. 긍정적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헤어질 결심이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죄에서 헤어질 결심에 물음표가 붙어 있으면 약간 이상하겠죠. 느낌표나 점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물음표가 붙어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긍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에서 신앙적인 자리에서 헤어질 결심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을 나눠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곡되어 있었던 신앙의 습관들에서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2025년 하나님의 기쁨으로 거듭나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수목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꿈과 소원에서 헤어질 결심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꿈과 소원에서 헤어질 결심. 꿈과 소원에서 헤어질 결심. 2025년이 엊그제 시작할 것 같은데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죠? 우리 루디아 성가대 역시 좋습니다. 17일, 역시 17날이나 지났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17일이나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그것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정확한 출처를 모르는 이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안 나오나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어제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우리는 지금과 다른 미래를 원하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새해 다짐이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시험에 합격이 될 수도 있고, 이성 친구와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성경의 필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짐들을 우리는 얼마나 그 새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이끌고 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짐들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결단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소원이 근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함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원하고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 것을 소원하고 꿈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꿈꿀 수 있을까요? 최근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목차의 첫 번째 목차는 이렇게 시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 평생의 소원. 책의 첫 단락이 평생의 소원이 내가 만든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생의 내가 사명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꿈과 소원과 사명을 조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 없다면 그것은 어느새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선한 의도로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게 된다면 그것이 건강이건, 그것이 우리의 자녀건,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건, 우리의 재물이건, 그것이 교회의 봉사건,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과의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11장을 보면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 하늘 높이 탑을 쌓아 올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이 인간의 교만이 이루어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노력하였고 그러한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이 내려와서 볼 만큼 미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깨트리시려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된다면 바벨탑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함,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욕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권력이 그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권력이 요셉이 추구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너무나도 쉬운 길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제시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갔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높이 생각했었더라면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요셉에게는 세상의 권력과 성공과 권위가 우선시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 되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주인과 노예라는 불합리한 위치 속에서도 강압적일 수 있는 관계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형통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운동장 한쪽 끝에서 대각선 한쪽 끝으로 바르게 가기 위해서, 일직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딜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까요?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운동장을 건너갈 수도 있겠지만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그 운동장을 건너가게 되면
이야기하느라 웃고 떠들면서 친구 어깨도 치고 친구랑 장난치며 가기 때문에 운동장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갈 때 이리저리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감각을 의지해서 눈을 감고 가보겠다라고 하면 목적지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내가 그 길을 갈 때 너무나도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염려해서 발 밑만 보고 걸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장 끝을 갈 겁니다. 운동장 끝을 올곧게 가기 위해서는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려는 그 목적지,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원함, 소원, 꿈,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완악함과 한계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끝없이 유혹하고 흔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상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욕망의 소원에서 헤어질 결심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방황할 때, 그 방향을 상실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능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찬송가 28장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의 3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주께 묻고 또 묻는, 그리고 또한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꽉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꽉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보증하여 주신다는 그 구원의 약속으로 우리를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의 자리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하며 나의 원함을 관철하려 했던 나의 모든 욕망의 자리에서 헤어질 결심을 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겸손히 주님을 찾는 사랑하는 일산수목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긍정에서 헤어질 결심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긍정에서 헤어질 결심. 긍정에서 헤어질 결심.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거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화답하죠? 맞아요.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이 아멘은 히브리어 뜻으로 진실로, 확실히, 참으로, 그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중에 우리가 은혜의 말씀이 내 말씀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나의 고백이라는 동의 뜻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돌림 노래처럼 아멘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동의가 되거나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결단으로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동의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이 아멘이 맹목적으로 강조될 때 그리스도의 충성과 순종의 미덕으로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은 아멘을 크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지 자기가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아멘을 해야지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멘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이 적으면 설교가 힘들어서, 아멘이 적으면 축복을 못 받아서, 아멘이 뭔가 옆에서 하니까 나도 따라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아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성경 구절이 내게 동의가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아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멘은 권위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동의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충성과 순종은 오직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와 같이 권위에 충성하거나 순종하거나 동의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은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긍정적인 자화상을 세워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자화상을 세워야 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객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살아서 이러한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성경을 위한 긍정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 없는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긍정은 또 다른 만몬을 추구하는 삶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긍정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긍정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긍정입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없는 긍정과 감사는 결국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가 만들고 있는 또 다른 만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함으로 시작된 긍정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그로 인한 순종과 긍정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긍정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위한 긍정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누리는 긍정적인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긍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008년에 개봉한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예스맨이라는 영화는 짐 캐리가 주연을 맡았는데 칼이라는 역할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의 칼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살아가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에게 다가올까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고 멀어져만 갑니다. 아내와도 이혼을 하고 승진도 미끄러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칼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한 친구가 칼에게 한 세미나를 가자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세미나에서 테렌스라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고 그가 강연하는 그 강연 내용 중에 서약을 모두에게 시키게 되는데 예스맨 서약을 시키게 되는데 그 칼도 주변 사람들이 서약하는 거를 너도 나도 하는 걸 보고서 어쩔 수 없이 그 서약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이후 영화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스맨을 서약한 칼은 항상 긍정적으로 예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서약을 했으니까 그냥 예스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길을 가다가 돈 좀 달라고 하면 주기 싫어도 예스 하면서 돈을 줘요. 칼의 직업은 은행 대출 직원이었는데 대출을 말도 안 되는 대출을 요구를 해도 그냥 예스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 예스라고 하면 모든 일에 다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게도 칼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승진도 성공하게 되고 이혼한 이후에 새로운 연인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서약이 내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두려움에 빠이게 되고 칼은 결국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스라고 외치게 됩니다. 돈을 달라고 해도 예스라고 하고 강도가 뺨을 때려도 예스라고 하면서 그냥 다 따라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신이 원했었던 삶에서 멀어지게 되고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도 점차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칼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겨서 결국 테렌스, 그 서약을 했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서약을 무효화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하자 그는 예스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핵심, 모든 것을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타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여는 첫 단계인 셈이지. 시간이 지나면 의무감이나 서약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러나오는 예스를 하는 거야. 칼은 그 테렌스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새롭게 찾게 된 인연인 앨리스에게 가게 되고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게 되면서 나는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영화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예스의 삶은 부정적이었던 칼의 삶을 바꾸었지만 맹목적인 예스가 그의 인생의 답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인생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답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스맨이 아니라 예수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순종적으로 살아가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긍정과 순종은 오직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긍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찢김이고 피 흘림이고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 그렇기에 죽음의 절망에 둘 수 없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할 수 있었던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맹목적인 긍정에서 헤어질 결심을 하여 맹목적인 예스맨이 아니라 예수맨으로,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고 예수님 때문에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열심에서 헤어질 결심입니다. 열심에서 헤어질 결심. 열심에서 헤어질 결심.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여성교회, 남성교회, 지역장님들, 장로님들에게 너무나도 마음이 감격해서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보기 한번 볼까요? 1번입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2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봉사하는 모습에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봉사하십니다. 뭔가 좀 이상한 표현이 있죠. 마지막으로 했었던 바리새인처럼 참 열심히 봉사하십니다. 칭찬보다는 오히려 조롱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개념은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겉만 번지르한 모습, 그냥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그냥 그 안에 중심에 십자가는 없고 그냥 내가 해왔었던 그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같다라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예수님 이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는 신앙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파루심이라는 히브리어, 분리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시작된 단어입니다. 이방 문화와 종교적 영향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하고 율법과 전통에 충실히 살아가겠다,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실천하는 경건운동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히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광기의 역사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이 책의 내용은 광기라는 용어가 시대별로 다르게 이해되었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광기라는 용어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대적인 상황이 달랐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용어는 바뀌지 않았지만 바리새인을 이해하는 우리의 이해가 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왜 바뀌었습니까? 은혜 없이 형식적이었던 신앙의 모습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한 우리의 신앙의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없이 습관처럼 해왔던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열심히 나아갔었던 것입니까? 옆 사람이 나아가니까 앞 사람이 저기 가고 있으니까 뒤처질 수 없으니까 해왔었던 일이니까 행동의 일관성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섬김이고 봉사이고 신앙의 열심임에도 불구하고 행동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관성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섬김과 봉사, 오래된 섬김과 봉사에 점차적으로 기쁨이 사라져갑니다. 나의 열심, 나의 봉사, 나의 섬김이 되게 됩니다. 은혜가 망각된 자리에 바로 나라는 자아가 싹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살아가지 말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의 자리를 되돌아보자라는 뜻입니다. 열심에서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여서 김도 목사님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면죄부처럼 여기면서 하던 봉사 다 내려놓고 하던 섬김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한량없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열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의를 높이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열심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재직과 성도님들의 섬김과 봉사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는 넘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가 망각된 섬김과 봉사는 결국 나의 의를 높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섬김과 봉사가 될 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샘솟듯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으로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꿈과 소원에서, 긍정에서, 열심에서 헤어질 결심이 서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꿈과 소원을 끝까지 붙잡으실 겁니까? 예수님 없는 성공을 위한 긍정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관성에 이끌리 듯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꿈에서, 예수님 없는 긍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는 열심에서 헤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꿈과 긍정과 열심을 새롭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꿈 없이 살아가고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권태롭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성취하며 전심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이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는 줄 믿습니다. 습관처럼 공식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익숙함에서 헤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의 삶을 그분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삶을 그분께, 나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닮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닮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주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돌아보면 나는 알 수 없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향하길 원하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삶을 그분께 껴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이유님을 닮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주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돌아보면 나는 알 수 없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향하길 원하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 역설의 진리입니다. 인간적인 상식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졌는데 이겼다라고 합니다. 죽었는데 다시 부활합니다. 뺨을 맞았는데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 뺨을 돌려댑니다. 더 낮아지라고 합니다. 더 겸손하라고 합니다. 섬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사랑하는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분의 크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저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소망과 꿈에서 헤어졌지만 주님이 주시는 더 큰 꿈과 소망과 사명이 세워집니다. 내 성공을 위한 긍정에서 헤어짐으로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은혜를 망각한 습관적인 열심에서 헤어지자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열정이 샘솟듯이 드러납니다. 헤어지자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시지 않는다면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